사무엘상 17장 28절로 30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엘리압이죠.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여기서 말하는 노는 아주 대노입니다. 큰 노를, 불같은 노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그냥 성내는 거 아닙니다. 불같은 노입니다.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전쟁인데 들에 있는 양을 걱정합니다.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사실 지금 사울을 비롯해서 엘리압 전 군사들이 전쟁을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오늘 제목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참조 구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다윗이 한 말, 또 엘리압이 한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잘 묵상하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류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조금 전에 화를 냈지요. 불같은 화를 내었지요. 여기서는 분개하다 이런 표현을 댑니다.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지금 전쟁이 났는데 들에 있는 양을 걱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데 비싼 값을 팔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 했죠. 사울을 이미 버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니까 사무엘이 늘 울고 슬퍼한 겁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는 장자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 이름만 해도 다 알지요. 얼마나 이새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장자 큰아들 엘리압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말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니, 너무 무서운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다 싶었던 엘리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슨 의미인지 지난주일 설교를 조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엘리압의 중심이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중심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중심이 지금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뒤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엘리압 중심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엘리압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예쁘게 차려입고 목사라는 가운을 입고 장로라는 가운을 입고 그럴듯하게 앉아있고 찬양대 가운을 입고 앉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사무의 상태입니다. 사울의 상태입니다. 엘리압은 그의 이름의 뜻이나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는 정반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압이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이세 신앙이 함축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마디로 부활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족장신앙입니다. 족장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활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투를 내면 결혼했구나 그거 알듯이 아브라함의 신앙 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ABC예요. 엘리압의 형제는 8명입니다. 안식을 뜻하는 7을 지나 안식 후 첫날 부활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압의 동생은 7명입니다. 비록 자신은 죽는다 해도 자신의 이름을 이어줄 7명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영영토록 완전하게 끊어지지 아니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수원제도의 완성입니다. 거기다가 기름 부음 받은 동생 다윗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죽어도 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만약 엘리압이 다윗 대신에 죽었다면 다윗이 그의 이름을 이어주었을 것이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다윗 이름 대신에 엘리압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어주십니다. 그러면 엘리압의 조건이 좋습니까? 우리의 조건이 좋습니까? 엘리압은 다윗 대신에 죽으면 다윗이 이름을 이어주지만 우리는 엘리압보다 더 가슴 벅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이어줄 것입니다. 엘리압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대단합니까? 엘리압이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압의 이름이 위대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위대합니까? 그리하지 못한다면 엘리압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어느 잘못이 더 큽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 하자 엘리압은 화를 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대노입니다. 엄청난 큰 화를 발한 겁니다. 불같은 화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양극장하고 있는 이 엘리압을 보십시오.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 소리치는 골리앗 앞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군들과 엘리압과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적반하장식으로 다윗이 나타나니 다윗에게 모든 것을 돌려버립니다. 지금 엘리압이 내는 화는 불같은 화입니다. 철부지한 동생이 죽을 짓을 자초해서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 화를 내는 것 같아 보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죽을 길로 간다고 하니 그래서 불같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왕을 비롯한 장군들과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엘리압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도 말이 된다고 봅니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뻔뻔스러워도 이래 뻔뻔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중에는 엘리압과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과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아멘이 아니라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화를 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분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로 8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곧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이 말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말과 달라 보입니까? 제자들의 분노와 반응이 엘리야보다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유를 부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들은 제자 아닙니까? 남들은 못해줄 망정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관을 씌웠으라도 예수님 머리에 씌워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압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집신을 삼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도 씌워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못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그래요. 다른 성도들이 해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장집사님들이 해주면 더 좋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똑같이 하면요 속상해요. 뭔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나 장집사님들이 더 잘해주기를 기대하는가 봐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자기들은 왕관을 씌워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어떤 한 여인이 와서 향유 하나 부어주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무슨 정의롭다고 가난한 자 덜먹이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분기하고 있어요. 분기탱천하고 있어요. 안 웃깁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이거 허비하나? 그러면 향유 붓는 그 예수님의 머리는 뭐가 됩니까 도대체? 안 웃깁니까?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까? 성경을? 오늘 우리는 엘리압이라는 이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8명의 형제 정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부활의 날, 주의 날, 주일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매주일마다 부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나의 부활을 확정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가 8명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아예 부활의 날, 그 8명의 형제를 완성하는 부활의 날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7명의 동생 정도로 이름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개금교회 안에도 수많은 형제들이 있어 우리의 이름은 끊어지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모든 나의 몸된 형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이름이 끊어지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내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들이에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이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영영토록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인데도 겁을 내고 있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골리앗 앞에서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골리앗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들에 있는 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다윗이 등장하여서 다윗이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기회입니다. 깨우쳐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찾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의 반응을 보십시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불같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화를 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화를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장자인데 엘리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내 막내 동생 다윗은 저 10대의 철부자 나이는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의분을 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자기에 대해서 화를 내어야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공적인 일에 구경꾼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지도 오래입니다. 대부분이 주일 한 번 잠깐 왔다 가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그래도 한평생이고 저래도 한평생 같아 보이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 모아서 도장 찍으면 끝난다 생각하죠. 그게 믿는 겁니까? 액세서리지요. 그래도 지성인이니까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된다 싶으니까 얼마 안 가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넘어갈 겁니다. 쉽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엎드려서 절만 대번하면 끝나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동생이, 그것도 막내 동생이 하려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불같은 화가 납니다. 붕괴합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우리 학생들 뭐야? 개콘에서 화가 난다. 무슨 아이콘이에요? 우리 아들 또 텔레비 안 보고 좀 성경만 읽는가 봐. 예. Angry Bird. 제가 우가 알겠지? 화가 난다, 화가 난다. Angry Bird. 성도들이 전부 교회에서 Angry Bird 돼 있어요.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를 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구차한 변명 같은 소리를 장자가, 엘리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자가, 제자가,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백성이라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하면 도리어 부끄러워지는 말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했다는 자부심에 목숨도 내놓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우습게 보지 마시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 목숨을 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뭐 자살태라고 하지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처럼 뭐 적당한 신앙 아닙니다. 뭐 자기 객기 부리는 신앙 아닙니다. 알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폭탄을 가슴에 안고 뛰어드는 그런 신앙들입니다. 그 신앙이 지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파 이러면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름 앞에요. 그래서 사람은 명예를 위해 죽는 거예요. 명예 욕을 가지면 안 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는 좀 명예스럽게 살아야 돼요. 내 이름에 내 예수쟁이다, 내 목사다, 내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개금교회 교인이다. 좀 이름에 명예롭게 살아야 돼요. 명예롭게는 안 사고 명예욕을 가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명분에 목숨을 거는 거 성경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 그럽니까? 뭐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고, 재산을 잃으면 반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아닙니다. 예수쟁이는요, 명예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의 값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 정도 되면 아브라함 부활신앙, 이거는 그냥 ABC입니다. 그걸 알고 지금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신앙, 족장들의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단계입니다. 원스텝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의가 발랐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예의가 좋았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온갖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시대의 바리새파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예의가 발랐고 이 사람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왔다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니고데모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밤에.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성경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그냥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밤에 와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기 바리새파가 하는 그 자기 정당의 어떤 자기 당의 그 주장과 반대되지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 말입니다. 아주 신중한 행보를 합니다. 지도자니까 낮에 오면 안 되겠지요. 밤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툭 던져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라면 어린아이도 다 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나름대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가 툭 던집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뭔 동문서답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많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러 왔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족장신앙, 부활신앙 가장 바리새인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말을 알라들한테 유치원 다니는 아한테 가르치는 말을 툭 던진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위로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진짜 위로는 맞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앉으면 자존심이 딱 상해요. 말씀을 들으면요. 상해야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니고데모는 속으로 화를, 불같은 화를, 붕괴함이 치솟아 올랐지만 꾹 눌리고 그래도 지도자니까 더 한 번 더 참았고 말을 툭 내뱉습니다. 예수님이 향해 이제는 자기도 삐뚤어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답을 하노? 나는 그래도 최대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로 예수님한테 물어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대답이 이게 뭐고? 동문서답도 아니고 정중하게 나에게 대답해 줘야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나? 딱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3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설적 읽으면 모르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확 다가오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 아예 니고데모는 부활이 뭔지 중생이 뭔지 아예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삐뚤어진 대답으로 예수님 앞에 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로는 말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말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족장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주시를 믿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인데 오늘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 말 듣고 속이 뒤틀려서 대답하는 거 보세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주 지금 상식 이하에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걸 거듭는 그걸 본 의견이라고 지금 이건 좀 모자라는 사람이 하는 질문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중생했다 예수 믿어서 다시금 태어났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엄마 배에 나와서 또 나옵니까? 이래 물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묻지 않을 질문을 이 지금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불같은 화를 내고 붕괴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니고데모처럼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다더라. 예수님의 머리에 붙고 있는데 허비한다고 지금 뭐라 하고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알라도 아니고 우리도 지금 다 알아듣는데 중생이 뭔지 본의견이 뭔지 다 알아듣는데 이것을 가르쳐야 할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 도대체? 이거 지금 생물학 배우는 유치원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앞에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대신 나가 죽을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 죽을 자야 됩니다. 엘리압은 어떻게? 다윗을 대신해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그것을 못하니 다윗이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놔둬라 내가 할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잖아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데 다윗의 등장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혹은 사울은 못 나가도 엘리압은 골리앗에 나가야 됩니다. 왜? 그 이름 자체가 죽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속이 꽁해 있었는데 지금 나타나가지고 엘리압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발각이 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그냥 묻혀 지나갑니다. 모두가 겁내고 있으니까 그 속에 숨어서 하나 정도 숨어 지나가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는 바람에 엘리압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렇잖아도 속이 꽁에 있고 상해 있는데 다윗의 등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씀의 등장으로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속내와 사명을 망각한 부끄러운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다윗을 보자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자 말자, 말씀을 듣자 말자 불같이 화가 나고 분기탱천하게 됩니다. 그래도 형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최대한의 속내를 감추고 숨겨진 중심의 분노를 발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고백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고 불같은 화가 나고 분기탱천하지만은 그래도 이 예배 자리 감히 그 표출을 못하고 꼭 눌러가지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이런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 아닌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